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큐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불순종하게 하는 자가 당하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저주는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저주를 통해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저주조차도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 24절, 그리고 28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7배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가 온전한 거룩과 구원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저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저주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없는 해결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의 해석을 받고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요 나의 거룩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신 있어야 할 일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소개해드렸던 그 쇼호스트 이민우 형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승승장구하며 인기와 돈을 얻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치료 방법도 없는 통증의 저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살 수막마저 꺼져가던 그때 그가 어머니에게 SOS를 청하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날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프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이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방문이고 그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 아들에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고통 앞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 어머니가 아들의 영적 상태를 객관화하며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고난의 해석이 이 아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고 인생의 목적이 성공해서 거룩으로 변화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결국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의 해석을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고난은 반드시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입니까? 문제 해석입니까? 해석이 있어야 해결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고난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의 해석을 누려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 겸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대체 이 교만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셔서라도 이 교만을 꺾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죄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마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교만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현재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도 잘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커플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해서 사는데 무슨 교만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커플은 이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 예,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혼부부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기를 우린 잘 살 거야.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우린 잘 살 거라고.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야망과 욕심을 비전과 열정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좌절감, 열등감, 우울증, 분노에 빠져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왜 교만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교만을 떨며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민우 형제도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원하던 쇼호스트가 되어서 인기와 돈을 얻게 되니까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지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끊고 세상에서 죄의 낙을 누리며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의 건강을 치시니 그가 누리던 돈도 인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한순간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기에 내 공로와 생색이 단 1%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1%의 교만이라도 꺾어내시기 위해서 패망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저의 목회의 목적은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한 목사가 되어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죄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는요, 순종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어려운 곳에 가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큰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정력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가 빠지는 함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구하는 소위 성공한 목사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처절한 실패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절하게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저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면 저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 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받는 저주를 잘 통과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저주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큐티는 날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교만을 깨트리는 평생의 작업입니다. 이 교만이 잡초 같아서요, 오늘 뽑아내도 내일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교만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큐티를 통해 날마다 내 교만이 깨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실패와 넘어짐의 사건이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큐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로 나의 교만을 회개하여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 우리 안에 영의 성전을 건축해 가십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7배나 더한 재앙의 결과로 너희의 길들이 황폐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육이 무너지면 영이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에 가득 차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무너뜨리셔서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만 갈망하고 예배하는 영의 성전을 건축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는 원어로 푸투코이, 즉 웅쿨이다 라는 단어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웅쿨인 거지의 모습, 의지할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나 두 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 이 가난하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구걸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육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둘째 아들의 삶은 첫째로 허랑방탕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 허비했고, 세 번째는 다 없어졌고, 네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되었고, 또 여섯 번째는 그 무시하던 이방 백성에 붙여 살게 되었고,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되었으며, 여덟 번째는 너무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그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탕자에게는 7배의 재앙으로 안 되니 9배의 재앙으로 육이 무너진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9단계를 거치기 전에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9단계를 다 거치고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 줄여 죽게 되는 육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서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줄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만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될지언정 다 자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딱 한마디만 외치면 될 텐데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버둥거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의 가난하게 된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신 이 환경에 잘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 애정, 건강의 가난 다 당하셨습니까? 그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나는 그 9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 아직도 나의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6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악 때문에 고통당할 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7배의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저주는 저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저주와 같은 사건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 나의 거룩을 이루기를 힘쓸 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 앞에서 내 죄만 보고 회개함으로 이 저주를 통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